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합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묻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묻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모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정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의 팔을 연수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구준 날씨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병들어버린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죄악과 타락은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과 수술에 들어간 외과 의사가 너무나 많이 퍼져버린 암덩어리를 발견하고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다시 봉합을 한 것과 같이 죄악이 너무나 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오늘 본문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직질하고 밖으로 떼져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은 총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위나 아래나 다 마찬가지로
죄악에 물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죄악을 기뻐하였고 또한 오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왕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을 네 가지의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덕과 전병과 비둘기와 활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화덕 비유이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전병 비유이고 11절부터 12절까지가 비둘기 비유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활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하여 오늘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화덕 비유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의 교체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4번의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이 마음은 간고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제를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모든 자들이 이 권력을 향해서 뜨거운 야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힘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역정모의가 일어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달구어진 화덕과 같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 또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전병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만 열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한쪽만 타서 결국 먹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결국 여러분들 전병을 만들 때는 양쪽을 다 고루고루 익혀야만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전병의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양쪽으로 알맞게 익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병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도움만 된다면
아무하고나 손을 잡아버리는 그런 제멋대로의 외교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원칙이 없이 강대국 사이에서 박쥐 외교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당시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했던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전병 비유와 이 비둘기 비유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또한 계속해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결국 그들은 속이는 활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느슨해져 버린 활, 그러니까 활씨가 너무 느슨해져서 활을 제대로 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한 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활의 줄이 너무 느슨해서 제대로 활을 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하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강대국들만을 바라보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특별히 왕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랄하게 오늘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상황의 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과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강한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문제점은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교적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엔 그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느냐, 물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더 제거하고 우리를 더 순전한 정말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으로 너무나 대립하고 있고, 그러기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만을 추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빨리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로 일치 단결하여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평강과 또한 번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희망, 여러분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상황이 또한, 그 외교적 상황 또한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남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날마다 이런 긴장 관계는 여러분들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군인들을 다른 나라에 파병까지 시켰고, 거기서 전쟁의 경험까지 지금 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한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또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딱 놓여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한쪽의 나라에만 치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심을 잘못 잡으면 이런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이 역학 관계 속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게 지금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 계속해서 여러분들 갈등과 대립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은 이렇고 현실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런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에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하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만이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영원한 아군이 있습니까? 영원한 우리 편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영원한 아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미국만의 여러분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유럽도 이제 여러분들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로 그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제는 어느 면에서 대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도에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돕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들은 어려움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는 강대국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산성은, 우리의 피할 바위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나라의 민족과 어려움을,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러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관영하고 있었고
정말 많은 정치적인 그런 야욕들로 인하여 혼란된 상황 속에 있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더 깊은 그런 위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강대국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결국 정말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비참함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번영 가운데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지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이 나라 민족의 이 어려움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내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와 병중에 있는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넣고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오늘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위험에 빠졌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들에게 아버지 조롱거리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아버지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날마다 또한 깨우며 날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 민족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구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나라 민족을 아버지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또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 엽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생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세상 속에서 목마른 심령들이 오늘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도움이시오 힘이시고 산성이시오 반석이신 피할 바위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실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탄식을 보아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개인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성이시오 반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존재임을 오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